이제 2차 선교 여행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를 진행하는데요. 15장 마지막 절 41절을 보면 바울은 이제 신라를 선택해서 걸어서 육로로 터키로 가서 1차 선교 여행지로 첫 번째 목적지를 두고 갑니다. 1차 선교 여행 때는 배를 타고 지중해를 지나서 지중해상에 있는 구부로, 거기가 첫 번째 선교 여행지였죠. 그러다가 그 성에서 섬 선교를 다 마친 다음에 배를 타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터키 지역을 선교했는데, 2차 때는 그보다는 더 쉬운 길을 선택했어요. 걸어서 북쪽으로 올라가서 바로 이제 터키 지역을 전도하면서 1차 선교 여행지를 가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더베와 루스드라라고 나오는데요. 여기는 1차 선교지 했을 때 마지막 선교지가 더베였고, 그 다음 도시가 이제 루스드라거든요. 특별히 이제 이 루스드라에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디모데는 바울이 1차 선교를 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마 그때는 지금보다 더 어렸을 때죠. 한 3년 전쯤에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처음 예수를 믿게 된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바울이 이제 이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보니까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이고 아버지는 헬라인이었다. 그러니까 반유대인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외국인과 이방인과 유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을 때 이런 경우는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줬습니다. 반대로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는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이방인이라고 해도 아버지의 혈통을 주로 따라가니까 그 자녀는 유대인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런데 반대였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인 경우 그 자식이 유대인으로 인정을 해 주는 거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자녀에 대한 교육에 더 많은 영향력은 어머니가 끼치기 때문에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쓰고 있는 언어,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모국어라고 말합니다. 모국어. 네? 모국어라는 얘기는 어머니 나라의 언어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요, 저와 여러분이 말을 배울 때 아빠로부터 더 많이 받을까요? 어머니로부터 더 그 영향을 많이 받을까요? 당연히 엄마로부터 영향을 더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젖을 먹고 우리가 보통 1년 이상을 크잖아요. 근데 그 젖먹이 동안에는 아이가 말을 못합니다. 아이의 의사 표현은 거의 대부분 웃는 거 아니면 우는 걸로 해요. 특히 우는 게 제일 큰 의사 표현이죠. 배가 고파도 울고, 몸이 아파도 울고, 외로워도 울고, 또 엄마한테 요구사항이 있어도 울고, 계속 우는 걸로 의사 표현을 합니다만은 엄마들은 그 아이가 왜 우는지를 금방 알아채죠. 그리고 그렇게 1년 이상의 시간을 엄마와 더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데, 특히 젖을 먹고 큰다는 것은요,
엄마와 늘 끊임없이 눈동자를 마주치게 되고요. 엄마는 그 아이하고 젖을 먹으면서 많은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다가 1년이 지나고 나면 아빠, 엄마부터 시작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 아이가 그 말을 하려면요, 적어도 몇만 번의 엄마, 아빠가 하는 이야기를 들어야 드디어 말이 열린다는 거예요. 몇만 번의 말을 들려줘야. 여러분, 특별히 지난번 우리 다니엘 기도회 때에 박모세라고 하는 그 청년과 엄마가 나와서 엄마가 간증하고 모세가 찬양하는 거 이렇게 우리 들었죠? 근데 그때 간증에 뭐가 있었습니까? 그 아이가 말을 하게 된 게 굉장히 늦게 말을 했죠? 5살인가 뭐 그 정도 지나서 말을 했는데 첫 마디가 굉장히 놀라웠죠? 보통 사람의 경우는 엄마 아빠가 첫 마디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무슨 말이 첫 마디였어요? 성경 말씀이 첫 마디였다고 그러지. 그죠? 그러니까요, 얼마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어 주었으면 그 아이 입에서 첫 마디가 성경 말씀이었을까. 아, 놀랍죠.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아이가 첫 마디 이 아빠, 엄마라는 말을 입으로 내뱉기까지 이 엄마하고 아빠가 엄청나게 아이에게 엄마, 아빠라는 말을 자꾸 들려주는 거죠. 그렇게 들었을 때에 어느 날 갑자기 입이 열려서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엄마의 영향이 훨씬 더 크지요. 그렇게 해서 아이가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의 말은 다 이제 모국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디모데와 같은 사람이 엄마는 유대인이고 아빠는 헬라인이라고 했을 때 아빠가 쓰는 언어하고 엄마가 쓰는 언어가 다르잖아요. 그죠? 물론 이제 여기가 터키 지역에 살기 때문에 이 터키 지역 언어도 또 있단 말이에요. 그 언어가 3개예요. 엄마가 쓰는 히브리어, 아빠가 쓰는 헬라어, 또 이들이 살고 있는 갈라디아 지방의 그 루스드라 사람들이 쓰고 있는 언어, 이 3개를 다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제일 많이 듣는 게 엄마의 말을 제일 많이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엄마하고 가장 많은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엄마의 말을 가장 잘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아빠가 쓰는 말로 또 이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모국어라고 하면 엄마가 쓰는 언어를 배운 것을 모국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럴 때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엄마가 유대인인 경우에 그 자식을 유대인으로 더 인정을 해준다는 것은 그 엄마를 통해서 언어만 배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신앙생활하는 것도 배우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디모데가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자랐을 때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처음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데, 여러분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게 되면 이 디모데의 어머니와 외할머니가 다 유대인으로서 이 복음을 말씀을 잘 가르쳤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루스드라에서 바울이 첫 번째 선교를 하고 떠났을 때 그곳에서 엄마하고 외할머니까지 예수를 믿게 되고 디모데까지 함께 예수를 믿었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서 3년쯤 지나서 바울이 다시 가서 만났더니 디모데가 믿음이 엄청 잘한 거예요. 자, 2절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에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거,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어요. 우리가 6장에서
일곱 집사를 처음 선택할 때에도 그 기준 중에 하나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게 집사로 세우는 조건 중에 하나였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주변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는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되는 요소였단 말이죠. 우리가 또 특별히 12장과 13장에서 안디옥 교회가 또 이렇게 막 세워져 가지고 부흥을 할 때 그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이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줬죠. 그 의미 속에도 이 안디옥에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를 꼭 닮은 사람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인정을 해준 거거든요. 그거는 칭찬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요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주변 사람들 우리를 칭찬해 준다는 얘기는 뭘 보고 칭찬할까요? 우리들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저 사람은 어쩌면 저렇게 잘할까? 에? 예수 믿는다더니 정말 뭔가 다르네 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 모습, 그걸 보면서 칭찬하는 거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칭찬받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응? 이 칭찬을 받아야 우리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게 되고 거기서부터 전도의 영향력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칭찬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사람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이 칭찬받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예? 저와 여러분 어디서든지 참 다르다, 저 사람 참 바르다,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변 많은 사람들한테 칭찬받고 인정받아야 저와 여러분이 거기서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얼마든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당신도 예수를 믿어보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변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전도를 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말 한마디도 예수 믿으면서 변화해야 되고요, 행동 하나하나가 달라지고 변화돼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에게 드러나야 되는데요. 우리가 다른 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는 세상에서 빛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다르게 표현했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이고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랬어요. 여러분, 좋은 향기 맡으면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거든요. 그죠? 내가 있는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막 난다는 거죠. 주변의 사람들한테 정말로 아름다운 이 향기를 나타낼 수 있는 사람,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거예요. 예? 우리 말 한마디에도 천냥빛을 갚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사람들하고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내가 하는 말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담아서 막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똑같은 냄새라도요, 악취가 있어요. 향기가 아니고 악취가 있어요. 그 악취를 맡으면 우리 어때요? 기분이 확 상하고 얼굴이 막 인상이 나도 팍 찡그려지죠. 기분이 나쁘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라는 게 향기가 날 수도 있지만 이게 칼이 될 수도 있어요. 사람의 마음을 탁 찌르고 후벼 팔 수 있는,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게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말 한마디 정말 조심스럽게 해서 향기가 나야 되는 거지요. 향기가.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데, 일본은 말이죠,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훨씬 먼저 들어갔어요.
임진왜란 때 일본이 어마어마한 군사를 끌고 우리나라 쳐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때 이미 일본은 서양에서 기독교 복음이 들어와서 그때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일본은 특별히 이제 지방마다 굉장히 그 지방을 다스리는 호족들이 따로 있었거든요. 영주들이 따로 있었는데 그 영주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요. 그 영주가 어떤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그 지방 사람들이 다 그 영주가 믿는 신을 믿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일본의 한 지역의 영주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돼서 그 지방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었어요. 근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통일하고 그 영주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이제 우리나라를 조선을 치는 이 공격을 할 때에 그 예수 믿는 영주도 거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 밑에 군사들이 함께 이제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데 그 지역 영주마다 자기를 나타내는 어떤 국기가 있잖아요. 그죠? 깃발이 있는데 그 깃발 중에 하나가 십자가 깃발이 있었어요.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하는 영화나 드라마를 여러분 앞으로 보게 되면 그 깃발들, 병사들이 들고 다니는 깃발을 잘 보게 되면 십자가를 깃발로 하고 다니는 그런 군대가 보일 수도 있어요. 그게 이제 거기에 이제 일본이 기독교가 그만큼 우리보다 훨씬 일찍 들어갔거든요. 그런데요, 그 전쟁 말미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제 변하기 시작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을 하기 시작했는데 엄청난 핍박을 했어요. 우리가 상상을 못할 정도로 잔인하고 가혹하게 핍박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너무 무서웠어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게 되는 그런 악한 영향력이 끼쳐져 가지고 일본은 기독교가 부흥을 못했습니다. 일찍 들어가긴 했지만 부흥을 못했어요. 한참 부흥을 하다가 그 엄청난 박해로 인해서 예수를 믿는 건 너무 무섭고 끔찍해서 못 믿었어요. 그런데 그런 작은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지만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엄청 너무 달라져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 하면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심어졌어요. 어느 지역에 가도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그게 아주 일본 사람들한테 인식이 싹 심어졌거든요. 그래서 일본어 사전에 예수 믿는 사람, 이거는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의미가 딱 들어있다는 거예요. 저는 일본어를 몰라서 일본어 사전을 볼 줄 모르지만은 일본어 사전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또 하나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데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국어 사전에는 그런 의미가 안 들어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이런 의미가 국어 사전에 안 들어있어요. 그런데 일본은 그 사전에 그런 의미가 들어있다는 것은 그만큼 일본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진실한 사람들이고 믿을 만한 사람이라는 거, 사람들에게 그만큼 칭찬을 받는다는 거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거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기독교가 엄청나게 부흥을 했고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는 했지만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을 만한 사람이야 이런 인상은 우리 주변 사람들한테 못 준 게 사실이에요. 그만큼 우리가 부끄러움이 많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믿고 진짜 변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칭찬을 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요, 만약 그렇게 그 정도까지 되어진다면 우리 기독교의 부흥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막 쇠퇴하고
1200만 이렇게까지 부흥을 했다가 지금은 절반밖에 안 되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속에서 자꾸 부끄러운 모습들을 보여줘가지고 이제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도 먹는 일이 너무나 많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나버리는 거잖아요. 안 믿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것도 힘이 드는데 교회를 다니다가도 떠난단 말이에요. 왜? 교회 안에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저것이 예수 믿는 거고 저것이 교회 다니는 거라면 나 교회 안 다니겠다 하고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은 이유는 저와 여러분이 그만큼 신앙생활을 하긴 하지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신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 루스드라와 한참 떨어져 있는 이고니온까지 그의 소문이 나서 정말 이렇게 칭찬을 받을 정도로 신앙생활을 너무너무 잘하고 착한 사람이었다는 얘기죠. 소문이 멀리 퍼졌죠. 그래서 바울이 그를 데리고 가서 제자로 삼아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시키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 디모데의 나이는 20살이 안 됐을 거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그만큼 아직 10대의 청소년이었지만 정말로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그럼 디모데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게 된 배경에는 첫째는 외할머니 그리고 어머니로부터 어려부터 말씀을 잘 배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는 사도 바울과 같은 훌륭한 이렇게 믿음의 일꾼을 만나다 보니까 이제 디모데가 이렇게 훌륭한 제자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땅 끝까지 가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 그런데 그때 가장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사람들을 제자로 만들라는 거였어요. 제자로 만들어. 가라, 가르치라, 그리고 세를 베풀라, 그리고 제자로 삼으라. 이 네 개의 동사가 나오는데 그 네 개의 동사 중에서 가라는 말, 가르치라는 말, 세례를 주라는 말은 분사형으로 표현이 되는데 진짜 동사는 제자를 삼으라는 말이 진짜 동사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말이 제자를 삼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예수님이 제자를 어떻게 키웠습니까? 나를 따르라 하면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진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3년 동안 같이 생활을 한 거예요. 진짜 제자 훈련은 바로 이거거든요. 제자를 불러서, 제자 삼을 사람을 불러서 함께 데리고 다니면서 먹고 자고 같이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제자는 지식적인 것만 배우는 게 아니고 내 스승의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거, 이게 제자 삼는 거거든요. 내가 가르치는 거를 그 사람이 배워가지고 지키기까지 하는 것은요, 자기 스승으로부터 삶을 배워야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디모데를 자기 제자로 삼는데 나를 따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데리고 한 3년 이상 이제 두 번째 선교여행을 다니는데, 그 두 번째 선교여행을 따라다니고 이제 끝나서 집으로 간 게 아니고 그 이후로는 계속 바울의 제자로서 함께 다니면서 많은 일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도 최고의 제자를 만났고 디모데 입장에서도 최고의 스승을 만난 거예요. 일생일대에 디모데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함께하는 새로운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은 이때 바울을 만나서 그렇게 되어졌는데요. 여러분, 만남의 축복이 이런 겁니다.
좋은 부모를 만나고 좋은 스승을 만나는 거.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얘기는요, 가장 필요한, 가장 중요한 것을 내게 가르쳐주는 스승님, 그리고 정말 본받고 싶고 내 인생 전부를 그분에게 걸을 만큼 이제 최고의 스승을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 이 디모데가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리고 바울에게 있어서도 이제 나머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신실하게 자기를 따르면서 바울의 최고의 제자가 된 사람이 이 디모데인데요, 믿고 모든 걸 맡길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훌륭한 스승을 만나고 훌륭한 제자가 되어진다는 것, 그리고 스승의 입장에서 이렇게 정말 자랑스러운 제자를 만난다는 거, 이게 최고의 축복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사이도 이렇게 됐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제가 너무 부족해요. 제가 아직도 너무 모자람이 많습니다. 연약함이 많고, 이것 때문에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고 제 자신을 쳐서 더 복종시키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또 이렇게 디모데 같은 제자로서 따르고 섬기고 배우고 그대로 지켜 행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바울과 디모데 같았으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결국은 예수님의 제자거든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제자는 다 예수님의 제자야.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 좋은 스승을 만나서 그 스승으로부터 예수님을 배우고, 그래서 그 스승님이 예수님처럼 사는 걸 본받아서 나도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러잖아요. 근데 예수님, 이 바울이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신만만하게 당당하게 얘기하는 건데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울이 예수님을 닮으려고 많이 노력했고, 진짜 바울의 모습을 보면 예수님 같은 모습이 있잖아요. 그 나를 본받으라고 했을 때 사실은 그것이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중요한 목표 중에 하나가 예수님을 본받고, 그래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들은 것도 결국은 예수님처럼 사는, 예수님을 본받은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는데,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 이걸 드러낼 수 있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 걸 드러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진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서로가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제 보여주고, 그렇게 옆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침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는 거지. 기도하겠습니다.